만입니다. 부마와 구마, 오늘은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마귀를 떼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5가지 무기가 바로 메주구리의 성모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전달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 제일 첫 번째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를 바칠 것, 그죠? 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하고 대항해라는 그 무기를 주셨다는 것. 특히나 기도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기도인 묵주기도야말로 사탄 마귀 악령들이 대항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모님께 주셨던 메주구리의 조약들, 바로 그 두 번째 무기는 뭐냐? 성체성사, 즉 매일 미사에 참여를 하고 영성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아니죠.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체성사에 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깊이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요, 어떤 건 단연 미사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성체성사를 그려서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체성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총은 치성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사적 은총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성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7가지 성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사가 되는 것이 성체성사라는 겁니다. 이 성체성사는 7가지 성사들 중에 한 가지지만은 성사들 중에서도 제일 중심이 되는 성사, 바로 성체성사예요. 6가지 성사가 성체성사를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례성사는 뭐죠? 성체성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성사죠. 또 견진성사는 뭡니까?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용맹한 군사가 되는 성사. 또 혼인성사는 뭡니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성사. 고해성사는 성체성사를 잘 하기 위해서 제일 가까이서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성사. 병자성사는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마지막 길을 축복하고 준비시켜주는 성사. 그리고 신품성사는 성체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정되어진 성사. 그러니까 모든 성사들이 성체성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사는 성체성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교 신자들은 성체성사의 그 영성체를 일컬어서 큰 성사라고 불렀거든요. 야, 너 큰 성사 했냐? 이랬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 미사 참여했냐? 너 영성체 했냐? 그 말이에요. 큰 성사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이 성체성사를 위해서 다른 모든 성사들이 존재하는 거라면은 마찬가지겠죠. 이 성체성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전례 행위와 경실례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체가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힘이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우리 교회가 성체성사로 산다면은 이 교회의 신비체의 일원인 우리들 역시도 성체성사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성체성사로 살고 있는가? 성체성사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그런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걸 정말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체성사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공복제 혹은 공심제를 지키고 있죠. 미사 1시간 전에는 물 외에는 어떠한 음식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죠. 근데 예전에 부교 시절만 해도 공심제가 지금처럼 미사 1시간 전에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물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열심한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침도 삼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미사까지 자는 중에서 침이 고여도 그 공심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침을 머금고 있었거든. 또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뭐 지금처럼 10시 반 미사니 뭐 저녁 미사니 특전 미사니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새벽 미사밖에 없었습니다. 미사는 오로지 새벽 미사예요. 특전 미사가 어디가 있어? 그거는 진짜 꿈도 못 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성체 성사를 시작으로 미사를 시작으로 해서 하루를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성체 성사가 중요하게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와 비교한다면 정말 객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미사를 너희 신앙심의 전체의 중심으로 하루 일과의 정점으로 사도적 활동의 핵심으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중심도 미사하고 우리 활동의 중심도 미사하고 우리 하루 일과의 중심도 미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이 바로 성체 성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사를 위해서 삶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서도 성모님께서 가장 많이 메시지를 주신 그 단어 중에 한 가지도 미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미사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늘 미사가 너희 하루 생활의 중심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미사 참례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활동이 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 성모님은 그 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동안에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네 발연과 미사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면 미사를 택하거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발연하는 그 시각에 본당에 만약에 미사가 있다면 당신한테 오지 말고 미사에 참여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어떤 미사도, 어떤 기적도, 어떤 신비체험도, 어떤 신신행위도, 어떠한 전례행위도 성체 성사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은 성체 성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이곳 사도직에 소익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 제가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해마다 임진각 5월 행사하고 또 우리 그 교구별로 10월 행사에 참석을 해오고 있죠. 근데 놀라운 일은 행사 때마다 늘 신비로운 현상들이 목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양 주위로 해무리가 이렇게 뜬다든지 혹은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성모님 입장과 동시에 비가 멈추고 해가 솟는다든지 또 비 오지 않는 그런 햇볕 쨍쨍한 하늘에 무지개가 걸린다든지 아주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야 우연의 일치로 보여지겠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예사롭지 않은 징표들이죠. 어떤 징표들입니까? 성모님께서 바로 그 행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고 있는 그런 표징 거예요. 이번 10월 행사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은 마른 하늘에 이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 표징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바라보면서 바로 성체의 어머니께서 지금 미사 성지에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체 성사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체 성사의 신비 속에서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표징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매년마다 난리 부르스를 뜹니다. 신자들이 그 하늘만 바라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연호하고 미사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꼭 보면은 바람 잡는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이 시선을 하여튼 그쪽으로 하여튼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하늘을 향해서 온전히 모여져 있어야 될 바로 그 시각에
우리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도록 만드는 거라면 그거는 우상이죠. 그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표징들이 우리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향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다면 그 표징은 우상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느우스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을 터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불뱀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불뱀이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였죠.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구리뱀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죠.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지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구리뱀 이름이 느우스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수백 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느우스탄을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모시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분양을 하고 절을 하면서 그 느우스탄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구리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여주신 당신의 현존의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신앙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또 다른 신앙의 대상이 생겨버린 거죠. 우상이 생겨버렸던 겁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선왕이었던 히즈키야 왕이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면서 우상들을 깡그리다 회파를 시키죠. 그때 이 느우스탄도 함께 불이 태워가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히즈키야는 이 느우스탄도 우상의 한 가지로 간주를 해버렸던 거죠. 하느님께만 향해야 될 그 시선이 느우스탄한테 빼앗겨버려가지고 사람들이 하느님은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느우스탄한테만 봤기 때문에 히즈키야는 과감하게 그 느우스탄을 없애버렸던 거예요. 제성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정말 그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보아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것도 느껴서는 안 돼. 하느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모님께서 발현 시각에 본당에 미사가 있다면 그 본당 미사에 참여하라는 이유도 바로 이거죠. 우리 시선을 그 성체 중심의 삶에서 떼놓는다면 당신도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 자리를 당신이 차지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가 성체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체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성모님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성체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러드리고 있는 거죠.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들도 바로 이 성체의 어머니처럼 성체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2016년 그 10월 13일 이 바티만 99년의 행사에서 보여줬던 그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두 가지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죠. 첫 번째는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귀한 표징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물에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 이게 우리의 최고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징에 열광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은 바로 대사제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표징에만 걸려가지고 대사제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도대체 그딴 표징이 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건지 저는 정말 그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산팀들은 동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는데도 여러분은 표징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본질을 보십시오. 마음 이야기 아시죠? 제자들이 시리를 느끼고 낙담을 하면서 낙향하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과 함께 동행해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저네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러고 나서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빵을 떼어 나누실 때 그 눈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 빵으로 빵이 나누어질 때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의 예식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신례, 즉 말씀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경신례와 성찬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신례는 똑같은 의미와 비중을 갖는다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우리 마음이 뜨거워 불타올라야 돼. 그래야 그 성찬의 전례 안에서 성찬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근데 말씀의 불길을 우리가 꺼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찬의 전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뭐가 신비입니까? 신학이 신비잖아요. 기적이 신비가 아니고 환시가 신비가 아니고 표징이 신비가 아니고 신학이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그분의 몸과 피로 축성을 하고 나서 우리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신비요, 미스테리움 피디, 신앙의 신비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발현하시던 10월 13일 날 그 고바다 이레아 언덕에서는 7만여 명의 군중들이 태양의 기적을 보시기 위해서 온집했죠. 태양은 형형색색의 광해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양이 내뿜는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시선이 고정되어 버렸죠. 그런데 그 7만 군중이 일제히 태양이 주는 그 표징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오로지 그 3명의 아이들만은 그 태양의 기적을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바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품에 안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께로만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태양의 기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그 3명의 아이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파티마의 세 아이들이 이런 표징들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을 지금 꾸짖고 고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봐야 되고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되고 성모님께 어떻게 우리가 hon경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이 바티마스의 목동을 통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모님께 실망을 드리지 마십시오. 성체성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낱 표징들에 붙들려 있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성모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 중에 하셨던 말씀, 여러분이 정말 그거는 기도하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정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우리의 성모님께서는 우리더러 미사를 참여하라고 하셨을 때 언제나 두 가지 부사를 꼭 사용을 하십니다. 언제나 반드시라는 그런 단어를 함께 쓰셔요. 언제나 미사를 참여하여라, 혹은 반드시 미사를 참여하여라, 혹은 언제나 반드시 미사를 참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미사에 참여하고 반드시 미사에 참여하라는 것.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대목이죠. 우리 하루 일과의 중심이 미사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 없는 기도 생활, 미사 없는 신앙 생활, 이거는 다 거짓이고 다 엉터리라는 거죠.
미사 없이 우리가 성경만 읽어대고 미사 없이 묵주기만 바친다? 이건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도 이 중요한 미사 성지 없이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본당의 대다수의 그런 신자들을 보십시오. 주일 미사 그 의무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일만 근근히 성당에 나오죠. 그것도 주일 미사를 빠뜨리는 그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자녀라고 불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마지노선. 이게 미사예요. 그런데도 이 마지노선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전부 다 엉터리 같은 소리들이죠. 신부님은 고해소에서 주일 미사에 빠진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같은 그런 성을 내시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에 있더라도 그날이 주일이면 비행기에 내려와서 미사를 참여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미사만 근근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생명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중환자실에 넣어가지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가 근근히 숨만 붙어있는 그런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미사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이 신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지만은 미사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 신자들이 미사 참여를 하지 않는 것도 영적 생명에 이처럼 치명적인 그런 위협이 된다면은 부마자가 미사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자살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부마자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는 절대로 그 부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마자에게 미사는 절대 생략되어질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능한 매일 미사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성체를 배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언제나 하느님 편존의 간실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내 심령을 채우게 되면은 사탄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압박으로서부터 결국은 물러서게 됩니다. 미사야말로 악을 파괴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이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사 성제는 세상의 허다한 악을 불부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사만 참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마자들이 미사 참여를 안 해서 수십 년째 구마가 지금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다들 미사 참여하는 부마자들 많죠.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미사를 열심히 참여하는데도 그 구마로부터 해방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과연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각으로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한 신자들 중에는요, 폐기 미사를 두대 세대 봉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미사를 드리고 나면은 개원하는데 미사를 안 드리면은 하루가 찜찜하다고 하는 그런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미사 참여를 하는 게 딱 인이 바뀌어가지고 미사 참여를 안 하고서는 하루 일과가 이렇게 사라지지가 못하는 거죠. 물론 미사 참여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일이야 정말 되긴 하겠지만은 미사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미사의 진정한 가치도 모르면서 참여하는 그런 미사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정말 미사의 깊은 의미를 알고 미사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그런 자세를 점검하시고 성찰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잘 되새기면서 미사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미사가 습관처럼 받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열심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미사를 하나의 습관처럼 봉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거는 미사의 신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사의 의미를 알고 미사의 신비를 깨닫는다면 절대로 그런 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미사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제사적인 성격이고 하나는 잔치적인 성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자, 잔치적인 성격은 왜냐? 이 미사가 이스라엘의 축제였던 그 파스카, 과업절 잔치, 그 파스카의 잔치이기 때문에 축제적, 잔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제사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미사가 바로 골고토상, 바로 갈바리아상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스카 기념제가 베풀어지던 그 최후 만찬 석상에서 성제성사를 제정하셨죠? 하지만 이거는 동시에 갈바리아상 제사를 미리서 실현을 하셨던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는 성사를 제정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후 만찬 석상을 통해서 이 성제성사를 앞당겨서 제정을 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파스카 잔치하고 갈바리아상 제사는 일치합니다. 잔치가 제사고 제사고 곧 잔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미사라는 겁니다. 또 난리 나네요. 마이크 좀 주십시오. 아니 무슨 마이크? 얼마나 듣기 싫어하면 이런 짓들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죠? 1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요, 제사적인 그런 성격이 강조가 되었어. 그러니까 잔치적인 의미가 자연히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를 벽면에 이렇게 딱 십자가가 있는 벽면에 붙여놓고 사제들과 신자들이 다 이 제대를 바라보면서 미사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의 뒤통수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례 언어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국어로 받쳐진 게 아니고 회중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이렇게 봉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식으로 제사를 모실 때 바로 그러잖아. 병풍을 쳐놓고 제사상 앞에 그 위패를 모셔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을 향해가지고 바라보면서 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충문들을 읽잖아요. 뭐 유세차 뭐 하면서 쭉 읽어나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적인 성격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미사의 제사적인 성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사가 너무 엄숙하고 진지하고 미사 중에 이 숨 쉬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 정도로 그만큼 미사가 진지하게 엄숙하게 봉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하면서 이 소홀히 여겨졌던 그 미사 성제의 잔치적인 의미를 부각을 시켰어요. 미사가 잔치와 축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사의 형태를 변형을 하죠. 그래서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제와 신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마주보도록 했고, 전례 언어도 라틴어가 아니고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격했던 그 제사를 아주 친근한 잔치로 이렇게 되돌려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된 미사 전례가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오늘날은 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또 정반대의 그런 폐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사의 잔치적인 의미가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제사적인 그런 의미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경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미사는 잔치 이전에 이거는 제사예요. 그죠? 미사는 과월절 축제 이전에 갈바리아상의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미사의 이 제사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현대교회를 향해서 고발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거룩한 미사의 제사적 가치를 더 분명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 흘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예수께서 갈바리아에서 이루신 희생제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니 말이다. 예수님은 갈바리아의 희생제사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영속화라는 건 뭐죠? 영원히 존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제성사를 제정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사제직을 탄생을 시켰던 것이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미사를 봉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바치는 이 미사는 단순하게 그 갈바리아 제사를 기념하는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갈바리아의 희생제사와 똑같은 제사예요. 미사는
갈바리아의 제사를 피 흘림 없이 재현하는 그 차이뿐이죠. 갈바리아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고 우리가 바치는 이 미사승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는 그 차이 한 가지뿐이지 똑같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번의 미사 때마다 다시 희생제물이 되어 오셔가지고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성복게 봉헌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가 봉헌이 되어질 때마다 골고타의 이 희생제사가 신비적으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희생제물이 바로 미사잖아요. 이 세상 어떠한 경신을 내도 이 미사 이상으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부께서는 바로 성자께서 바치신 이 십자가상 제사를 보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미사가 갈바리아상 제사와 똑같은 제사고 또 십자가상 제사와 피 흘림이 있고 없고 이거는 차이뿐이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이 미사도 바로 인류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쳐지는 그런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가 바쳐지는 이 미사를 보시고 지금 인류의 죄를 용서해주고 계시고 인류에게 내려질 그런 징별을 지금 만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치는 이 자리의 기도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순환을 모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잖아요. 예수님의 순환, 이 순환의 기념제인 미사승제를 모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미사가 없었더라면 하느님의 징벌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벌써 내려져서 우리 이 세상은 멸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의 성비오 신부님께서도 이 세상이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있어도 미사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미사입니다. 우리가 바치고 있는 이 미사가 지금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파티마 제3비밀에서 천사의 손에 든 그 손가락을 맡고 있는 그 성모님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미사승제인 거예요.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계셨던 그 현장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 골고타 현장인 거예요. 자, 이 자리가 골고타 현장이라면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계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이 제단 앞에 서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미사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십자가상 예수님과 온전하게 일치하고 결합하고 계신 성모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 성체성사의 신비에 일치를 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미사에 잘 참석하셨던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거든요. 십자가상 희생제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마음으로 예수님과 일치해 계셨거든. 그래서 공동 구속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그 희생과 완전히 일치하고 결합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자세로서 우리의 미사를 봉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성모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희생 제의와 일치하고 결합되어 있는가? 우리 미사가 정말 미사다운 미사로 지금 봉헌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시도 그게 늘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이 불경한 죄덩어리가 정말 언제쯤이면 정말 미사다운 그런 미사를 참되게 봉헌되어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미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희생제의를 완성하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저한테 마지막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 미사의 신비를 어떻게 이 말로 설명을 온전히 해낼 수가 있겠어요? 미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미사를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저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이게 미사의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봐야만 이 미사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야 비로소 이 미사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하느님 대전 앞에서 이 미사가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무한한가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고 울며 가부러치게 될 거예요. 요한 마리아 비아네 성인께서 미사의 가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선한 모든 일을 다 합하여도 미사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사람의 업적이지만 미사는 하느님의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미사를 합당하게 드려야 할 만큼 드리려면 우리는 아마 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의 가치를 완전히 알게 되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다만 천국에 가서야 미사를 드리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 하느님, 미사를 열성 없이 그저 드리는 사제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한마디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오 하느님, 미사를 열성 없이 그저 참여하는 신자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바치고 있는 이 미사의 의미고 미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하느님이 고안해내신 발명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느님 또 이 이상 더 위대한 발명을 하실 수가 없고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앞으로도 베푸실 수 없다고까지 우리 교회 성인들과 교부들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하느님은 더 이상 주실 수 없을 만큼 성체성사 속에서 당신이 가진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 안에 다 쏟아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총들을 이 속에 다 쏟아부어 넣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서 얻어내지 못할 은총은 없다는 것이죠. 구마도, 치유도, 축복도 다 미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은총들을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성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 안에서 받을 수 없는 은총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도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사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은총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가 중요한 거고 우리는 성체성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마자들은 정말 부마의 은총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일 미사는 말할 것도 없지요. 평일 미사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 그 정도 정성도 바치지 않고 그런 무지막지한 선물을 염치없이 공으로 받으려 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탄 마귀들한테는 가장 큰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이 미사 성질을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거든요. 그거는 사탄 마귀들이 지니고 있는 이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사탄은 2000년 전의 그 사건, 바로 이 십자가상 그 사건에 관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죠. 예수님만 죽이게 되면은 자신이 승리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상 죽음으로 몰고 갔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갈 때까지, 못 박을 때까지는 사탄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자신의 행위가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에게 얼마나 큰 치명타를 입혔습니까?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사탄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옥의 권세가 회파가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이 사탄은 오후 3시 이 시간을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체성사에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것을 더 특히 부모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오후 3시 이 자리의 시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마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은 보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 가볍게 여기고 흘려버리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자비의 기도에 관해서 자비의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이 비중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멘.